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첫째,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말씀을 갖는 그 뜻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품 존재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학적으로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죽음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당연한 등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양은 사실 순하고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 양을 가까이 가서 보면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들 간에도 알력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집이 어느 정도 세냐면은 이 다리가 짧고 목이 짧기 때문에 멀리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달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늑대나 이리가 오면 그냥 먹이가 돼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은 되게 세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양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머리가 목이 짧으니까 어디 주변에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눈높이밖에 모르는데도 그것이 자기 세상의 전부인 양 주장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하죠? 긴 막대기, 작은 막대기. 긴 막대기는 멀리 있는 양, 작은 막대기는 가까이 있는 양. 긴 막대기, 작은 막대기로 두들기면서 일루가 저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나중에는 개까지 풀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그러면서 양을 이쪽으로 몰기도 하고 저쪽으로 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양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식견이 있는 것 같듯 하는데 식견도 없어요. 남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싸우면은 맨날 조 터지기만 해. 그런데 고집은 또 굉장히 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그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상하고 친절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도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이 강팍하고 주님이 막대기로 때려야만 움직이는 그 존재라는 것이 거기에서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란 바로 그러한 우리,
이 욕심 많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도망도 가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도움은 그냥 갑자기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다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오른쪽에 서서 너를 인도할게, 보호해줄게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을 하등의 일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또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놓아 주셨고 그 모습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히브리서의 그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말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은 할 수가 있는데 의는 뭐죠? 의의 반대 개념은 악이죠.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 바로 이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그 뜻의 결정타가 바로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연합되어 있다고요? 십자가 대속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엄청난 진리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고 또 우리는 그 유일한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표현이 다른 말로 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것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언뜻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게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펴버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또 해석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읽고선 그거 가지고선 자꾸 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뭘 만들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큰 3번에 작은 3번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게 뭐죠? 그게 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난 것. 죄로부터 멀어져 간 것. 그것이 의죠. 바로 그 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그 의인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는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죄에서 떠났으니까 의로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작은 4번.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연결이 축축축축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어떤 새 사람?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된 사람,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랑,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연합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요. 그 누구도 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착잡하고 파기를 해버려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죠. 다시 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연을 뗄 수 없다는 얘기는 연합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 연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었습니까? 달리 표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까? 그럼 그 누구도 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 기원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떼어질 수 없는 바로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기 로마서 8장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죠?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자입니다.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뭐죠? 창세 이전부터 아시는 자, 창세 이전에 예정하신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로 제일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큰 형이 되는 거죠. 맏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35절 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 39절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동행하신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와 지근거리에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란 광야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이 그 자기 백성 위에 임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광야 시대에 40년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를 행진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가장 먼저 일어나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의 시작은 성령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의 시작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주님이 마지못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그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승리라는 히브리어 말 예슈아,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을 또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귀 기울여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요, 존재의 목적이요, 목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